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과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어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보리 교회의 은혜를 잊고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역사가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는지를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보리 교회 44주년 기념을 하면서 같이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고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보리 교회는 1975년도 2월 16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박성원 목사님이십니다. 갈보리 교회는 처음서부터 이 이스트브런스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뉴브런스윅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교회로서 지나온 세월은 참 놀랍고 감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초창기 시간에는 다 이민교회들이 그랬듯이 힘들고 어려우며 아직 신앙의 틀이 잡혀지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고 이민생활에 어렵고 놀라는 가슴들을 서로 달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1981년도에 2대 목사님이신 젊은 김인환 목사님이 오셔서 18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은 비전을 크게 품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크진 않았지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 선교에 아주 놀라운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뉴브런스윅 UMC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교인이 아직 150명 정도, 200명 미만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가까운 사택이 이 교회, 이 이스트브런스윅에 있어서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파킹랏에 차들이 많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이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부흥하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목사가 문을 아무런 예약도 없이 노크를 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답니다. 이 교회를 저희에게 파십시오. 갑작스러운 그 얘기에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김인환 목사님 그 비전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어떤 분이 헌금을 크게 하셔서 하덴버그 있는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팔게 될 때 이게 아주 지역의 요충지잖아요. 이 시티 타운 센터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듣기로는 이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 이 지역을 자기가 마켓에 오픈됐으면 우리가 살 걸 이러한 얘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젊은 한국 목사를 기억하고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저희 갈보리 교회에 팔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교회의 이름이 뉴브런스윅 한인교회였었습니다. 91년도에 여기로 이 부지를 옮기게 되고요. 93년서부터 건축을 해서 94년도에 이 교회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에 갈보리 교회로, 뉴브런스윅 교회에서 갈보리 교회로 이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의 교회의 부흥은 가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명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신데 한 해에 장년 교인이 1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년들 세례 주는 건 한 해에 한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민들이 그때 엄청 많이 오면서 갈보리 교회도 부흥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역사를 직접 살아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한 300-400명, 400명 되는 때에 한 70여 명의 아주 교회의 지도층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갈보리 교회는 계속 부흥 성장하게 되고요. 1999년도에 이덕균 목사님, 3대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덕균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 학군이 좋고 집값이 그래도 굉장히 리저너블하게 싼 이 지역으로 많이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을 보게 되어서 가장 피크일 때는 저희 교회가 장년이 한 800여 명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에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600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시설이 너무 부족하여서 힘들게 되었고 그때에 비전을 품고 세운 것이 비전센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등과 아픔과 분열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갈보리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갈보리 교회만의 혼란이 아니라 중부 뉴저지에 큰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우들이 상처를 입게 됐고 이 아픔의 과정은
갈보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날들이 갈보리 교회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또한 갈보리 교회의 이 아팠던 기억이 갈보리 교회의 중요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게 된 것이 2010년이고 그때 당시 한인 장년 200명에서 25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한 150명 되는 교회로 아주 크게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눈물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정말로 하셨습니다. 교회가 파산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셨고 서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같이 마음을 합하게 될 때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우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되살리며 아팠던 기억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많이 봤지만 이 정도로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회복한 교회는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진 교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44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를 겪으면서 교회의 좋은 것도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교회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계곡과 같은 쓴맛도 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보리 교회 앞으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지만 이제 며칠 뒤면 2주 안에 교단이 분열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1200만 명의 전 세계의 교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정체성 동성애 문제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을 매우 긴장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마음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컸을 때 교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게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잘 갚았지만 앞으로 9년이 더 남아있는데 이 모게지는 아주 특별한 모게지입니다. 리파이낸스가 안 됩니다. 얼리 페이먼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금액을 끝까지 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게 되면 엄청나게 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모게지가 아니라 모가지더라고요. 진짜 모가지가 달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고 가능성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margin of failure,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조금만 비뚤어지게 되면 큰 위험이 있는 재정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건축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잇따라가 할지라도 교회 건축비와 교회의 메인테넌스로 들어가는 비용이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교회의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의 몰게지와 더불어서 교회 메인테넌스비가 거의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게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게끔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또 교회가 저희 교회 때문이 아니지요. 이민 한인 사회가 그렇고 한국 사회가 그렇지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한인들이 이쪽으로 오기에는 그러한 전문 인력들이 오기에는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이쪽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감당하고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가 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령화되는 교회에 약해지고 있지요. 또 네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식이 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도 옛날에는 공동체에 속했으면 그저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 세례도 받기 전에 이제는 교회 나오면 매주일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개인의 의사와 내 개인이 믿는 것들,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위해 내 개인이 다 결정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일들이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사회에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를 마치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만큼 가격을 지불하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이게 관점에서 내가 소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헌신한 것을 가장 최저로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비주의가 교회에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저희 갈보리 교회는 제너럴 스토어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러한 스토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발전도 하게 된 것이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제너럴 스토어는 이제 점점 낙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신앙적인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자 다른 곳에 가게 되며 그곳에 오히려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그냥 그런 교회, 내 마음 다 주지 못하는 교회, 나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성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접어들게 되는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입장으로 볼 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지금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미 교회에서 이 정도 교회 사이즈 되게 되면 굉장히 큰 교회,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해서 뭐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갈보리 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며 보게 되는 것은 이거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에게 매우 아픈 그러한 짐과도 같았었습니다. 무거운 짐과도 같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 인종, 다 민족, 다 계급, 다 언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한 다름이 교회 안에 분열을 낳게 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게 있으니 교회를 향한 걱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들이 뭘까요? 보게 되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복음을 전파하느라 수고를 해서 옥에 갇히게 된 게 수도 없이 많고 거기서 매 맞고 죽을 뻔한 일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번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거의 목숨을 걸고 맞는 그러한 매를 맞았습니다. 돌로 사형에 처해질 뻔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3번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과 강도와 동족들이 위험을 주고 이방인들이 위험을 주며 시내산에도 거하고 광야에도 거하며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모함을 받았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외의 것들,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모든 힘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눌리는 게 있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신경 쓸 때에도 그거 말고 더 눌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거예요. 지도자가 잘해야지. 지도자가 나는 바울 쪽 사람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바울 별로 믿을 거 못돼. 그랬더니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바울파야 이러고선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원조의 원조가 나요, 이러고선 서로 싸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지, 마음에 안 들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자 이 교회를 만들었던 바울은 야,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따로 있고, 그래서 열매를 같이 맺는 거지, 어떻게 이게 내 교회냐, 어떻게 이게 한 사람들의 교회냐, 서로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마음에 자기가 죽을 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늘 고생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간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지만 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죽을 뻔한 고생과 그 교회의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 육신의 아픔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기쁘야므로 나의 여러 역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걱정되는 이 약함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교회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죽을 뻔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다. 아니 나 지금 약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주지. 뭐가 족해요, 족하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 너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분이 계신 이러한 것을 알고 당신들 강하지 마시오. 당신들도 약해지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본능과 거슬려지는 얘기예요. 약한 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약하면 괴로운 거지. 그런데 다음에 글을 읽고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약함은 서로의 벽을 허문다.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의 부모가 어머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병을 간호하러 갔다가 느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다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다 누워있어요. 그 가족들은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서로가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사연들을 서로 얘기하면 더 가까워지게 되더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장난 걸 사가지고 고쳤는데 그거를 버린 아줌마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쓸만해지니까 내 거라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수리했으니까 2만 원 주면 내가 줄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결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혈압으로 병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그놈의 2만 원 때문에. 집 키를 두고 나오신 할아버지가 열쇠공한테 전화를 걸면 15,000원이 드는데 그 15,000원 아낀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오셨어요. 할머니 말
당신은 2만 원 때문이요? 나는 15,000원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됐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놀러 가겠다고 낚시하러 가다가 바위 위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목이 그 이후로 마비가 되신 그 아저씨. 이러한 사연을 나눌 때마다 한숨도 짓고 서로 기가 막힌 웃음도 지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을 엮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공통의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한 가족이 되더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쓰는 얘기, 그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강함은 나의 벽을 견고히 세우고 상대방의 벽을 강제로 부수려고 하기 때문에 강함은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함은 누구의 벽도 강제로 허물 수 있는 힘도 없다. 약함은 자신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나를 건네주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품는다. 약함은 서로에게 당신은 누군가를 묻지 않는다. 약함은 오히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약함 안에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웃음이 되어주고 눈물이 되어준다. 약함은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강함은 나 자신만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나 보다. 연약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말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셔서 초능력의 강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보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까닭이 왜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약하고 약해서 아무에도 호소할 데가 없을 때에 예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약함과 약함으로 서로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약함에는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약함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약한 가운데에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하게 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주세요. 이웃들도 오고 하나님도 오게 돼요. 그러나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틀린 것만 보여요. 내 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내 것을 지키느라 너무너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웃들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저희 어머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장가를 하도 안 가게 오고 말을 하도 안 듣게 되자 30 초반인데도 알고 보니까 제가 하도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실강의를 벌이다가 어머님이 어느 날 하루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메일 한 줄을 딱 쓰셨어요. 상원아, 내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저 마음속을 동요시켰어요.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젊지, 내가 더 앞으로 힘이 있지. 어머님이 강해서 나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지.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은 어머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어머님의 약함을 그때 발견하게 되자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강한 부모를 억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모님을 내가 도와야 되는 그 마음을 처음으로 그때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그때서부터 조금 눈에 띈 것 같아요. 서로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 내 말 들어야 돼.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너는 어떻게 나의 것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니?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의 성을 높이 쌓게만 되죠. 어떻게 당신은 그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며 힘과 힘으로 만나면 서로가 하나 되는 기회는 없어지지요. 네가 내 말 들을 때까지 나는 정을 끊겠어. 절대 나는 너한테 먼저 가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의 칼날이 남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칼날이 자기의 목에도 향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외롭게 사는 겁니다. 끝까지 외롭게 삽니다. 자기를 지킬 줄 모르지만 이웃 하나 없이 외로움 속에 강함이라고 하는 겉으로 있는 건 있지만 너무 외로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식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마땅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약히 여겨야 될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벽을 쌓느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약함이 은혜를 줍니다. 부드러움과 그 남들에게 밟히는 것 같은 게 사람 관계를 살립니다. 갈보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그리고 한인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가요.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하는 약함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 나쁜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칼날은 네가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기도를 시키려고 그래? 관도 나 안 나오면 그만이야. 강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나한테 네가 이랬어? 얼굴을 팩팩 돌리다 보면 그 강함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마. 나 교회 안 나가. 귀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 라고 하는 얘기도 알고 보면 그 안에 강함만이 있습니다. 교회 나 없어도 잘 되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 알아서 하라 그래. 그 안에도 자기가 없이도 잘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뭘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해. 지도자들 다 하나도 위선적인 인간들이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강한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애들 프로그램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따위밖에 안 돼. 나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나갈 거야.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지만 언제든지 난 떠날 준비돼 있어. 그 안에도 강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강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헤아려 줄 때 교회가 강해지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때가 강해질 때, 교회 안에 강한 사람들만 많을 때 서로가 서로의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성을 쌓으며 깊은 마음 못 나누게 될 때 사람이 아무리 모를지 모르지만 그거는 모래알들과도 같아요. 교회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뭘 채워줄까? 그거에 따라 교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없으면 내가 딴 데 못 갈 줄 알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열정적인 그러한 영성을 제공한다는 다른 데 있어. 교회를 불만족스럽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당면하는 문제들 거봐 그거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것도 강함이에요. 내가 도와야지. 내가 할 것 없지만 자리라도 지켜야지. 이름도 없이 내가
빚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해야지. 나라도 도와야지. 그거 누가 헤아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교회는 강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갈보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교회이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실 때 이 갈보리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함을 가지고 칼자루를 가지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칼에 좀 베면 어떻습니까? 칼자루 놓고 칼날로 향해 사랑으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우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으로 사람을 품으셨어요. 그 힘이 있으시고 천군 천사 12레기온을 부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강함의 길로 결코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피를 뚝뚝 흘리며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으로,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아주 약한 방법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 이외에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야, 이렇게 뭐 교회가 뭐 크고 파킹장도 많고 뭐 대단해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고 올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거리를 두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 난 내 것만 할 거야. 교회를 소비하지 마세요. 교회에 불만족으로 다니지 마세요.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주세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교회는 놀라운 역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에 은혜가 있어요. 강함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갈보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서 귀한 교회 갈보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약하게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저희들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강함으로 주님이시여 서로가 서로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그 어리석은 헛똑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서로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를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